사도행전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니하다가 바울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려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니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어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주의 벚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만개해서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마음껏 이 아름다운 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때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끼시고 배우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체포를 당해서 지금 재판정에 불려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바울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요셉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 추격하여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 속에서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한숨만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특가신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것, 위로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 한 사람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이 공회 자리에 70여 명의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를 당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체포를 당해서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체포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아니 체포된 그 불편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풀무불성에 도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거닐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 공회 앞에 붙잡혀서 체포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는 이 바울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공회라는 말은요, 여기 공적인 모임이라는 거지요. 공회라는 말이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이 개신교는요, 이 공회 개념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공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고 공적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사회적 동물이다. Social animal.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수단만 못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요.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 동물이다. 이코노믹 애니멀.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개인적 삶, 또 하나는 사회적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 이상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나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그리고 모임 자체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모임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임,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매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입니다. 여기 70명의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70명이 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재판하고 심의하는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공회에 와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종교적 이유, 그리고 사회적 이유, 두 가지를 다 지금 범죄로 인하여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받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왜 바울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를 당해서 잡혀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되어진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고 있다. 우리 21장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구나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지 말아야 될 도를 가르치고 성전을 비방한 이 사람이 어떻게 마땅한가, 온전한가. 그래서 체포를 해서 지금 공회 앞에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그러면 이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보는 입장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전을 비방했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바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 공회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잘못이 이렇게 있어서 성전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잘못되어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른 소리냐? 그래서 그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공회원이 되어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 자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채소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뭘 바쳤다? 11조를 바쳤다고 했어요. 이 중심,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뭐예요? 참다운 그 정신만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겉은 아름답게 휘를 칠하여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속 안에 뭐가 있다고요? 뼈들 더러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곳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오히려 담대히 이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의를 섬길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복음에다가 접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삶이 우선이에요.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세워놓고 그 안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선이고 복음은 나중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뭘? 복음을요. 율법을요. 자기 중심적인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은요,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대로 심판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참다운 율법과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은 이미 율법의 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스스로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살아왔고 율법 때문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 혼자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비방한다면 모독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도 그런 자기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너가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할 수가 없죠. 바울이 100% 아무리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대로 살았을지라도 바울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서로 다툰 일이 있었죠. 자, 베드로가 누구하고 있었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인 그 사람과 밥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선교 문제로 바나바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모자랄 때가 있고 부족할 때 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지, 바나바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 그거에 동조하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가야 될지 아니면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지를 가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따로따로 떨어져서 선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6절에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구하려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니라. 자, 예수님 당시서부터 분파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여러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파당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는데 사두개파는 사독 계열의 대제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로 주로 귀족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귀족들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현실에 관심 가지고 귀족 자기들의 그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미지 이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8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일부 여기에 공회원들 중에 상당수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조사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들도 바리새인들 아니냐? 나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역으로 단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 출국 당시에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때 받았을 때 자신은 바로 앞에 갈 수가 없다. 왜? 말을 못합니다. 재주가 없는 사람,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대제국, 애국 제국의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손에 문둥병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형 아론을 같이 동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요 똑같은 차원에서 그 당시에 로만 캐토릭 바티칸의 최고의 권세 앞에 공회에 붙잡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인 제사장문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자유를 얻고 보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누가요? 저 천주교의 교황 그리고 그 모든 공회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빅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 항의 그 당시 천주교의 잘못되어진 교리를 비방하는 반박문을 게시판에다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교육이 일어났다고 모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 개인 마틴 루터가 그와 같이 종교 개혁을 계획하고 칼빈이라든지 쮸밍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개혁자들과 같이 동참하여 그 당시 지금까지 내려왔던 마리아 무호 사상, 교황 숭배 사상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말씀 위에 있다.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적 신앙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당시 교회의 모든 질서나 모든 가르침을 무시하고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나라 개신교 아닙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를 당해서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재판을 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참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두려움 없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아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고 더 바쁜 일이 있으면 더 많은 4시간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이와 같이 공회에서 담대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힘이 없잖아요. 맥을 못 추잖아요. 불신자들이 욕하면요 그냥 욕을 먹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욕을 먹어 마땅한 삶을 사니까. 그렇지만 지금 대지장을 욕한다고 오해를 받고 신문을 가는 이 입장에서도요 결코 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부활도 믿는다, 천사도 안다, 영도 안다.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이걸 몰랐습니다. 귀족들이고 현실 만족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천사가 어떻게 있고 영이 어떤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산다고요? 돈 때문에 산다. 황금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상의 어떤 흐름과 이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부질없는 짓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에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치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이 있어도요 사두개인과 같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국회의원들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10년 20년 100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부활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내들 공회 안에서도 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박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나 어찌하여 하겠냐. 네? 이것이 문제예요. 만약 천사가 나타나서 영으로 바울의 진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면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두개인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의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당, 내일은 저당. 오늘은 황금만능주의, 내일은 종교다원주의, 오늘은 민주주의, 내일은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의 소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누구를 무서워해요? 바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든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아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잡아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바로를 의식하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값이 얼마라고요?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많아요. 사과가 한 알에 3,000원이요. 사과 먹기 힘들죠? 여러분, 사과 먹는 날이 앞으로 몇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나도 실수가 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에게 그들에게 질책하여 그들을 명하여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명대로 들어가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정치도 사용하시고요 역사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천부장은요 사실 바울 편이 아닙니다. 바울을 돕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천부장의 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바울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재판해서 사내들이 공회에 재판권을 이용을 하고 만에 하나 어떤 잘못되어진 판결을 만들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요? 천부장의 책임. 그 밑에 백부장의 책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요 당당히 자신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나를 재판에 해고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에서 그를 빼앗아 가지고 부대의 그 영리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 사내들 공회에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찢어지겠다. 요정이 나겠다. 그래서 그 바울을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은요 사내들 공회에서 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어디에? 로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사형죄를 가지고 있지만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할지라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바울이 죽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욥이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욥을 욕하고 비방하고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굴 지키고 있어요? 욥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세상의 지배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천부장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유라굴로 광풍 속에 태풍 속에서 그 배가 파손되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276명의 죄수들이 바다에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위해서라도 276명의 죄수를 살려내셨습니다. 밀레도 그 섬에 상륙에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누가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나가 있었죠.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나 그냥 생명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요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니느웨 성,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뭘 준비했다고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로마로 가게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큰 계획과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로마는 세계에 통하는 길이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초기를 삼으시려고 그 로마에 바울을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은요 바울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천만의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겠어요? 중국이요, 일본이요, 때로는 트럼프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좁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할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